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 곧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가 새벽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그때는 유대인의 법정이었는데요. 이제 새벽이 되고 날이 새자 그들이 관정, 곧 본디오 빌라도인 그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는 이방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먼저는 자기들이 재판을 한 후에 이제 이방인의 법정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이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이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또 그들의 자치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즉 사형 판결을 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도층이 있었던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가야바에게서 재판을 받게 한 후에 만약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바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공격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불법적인 방식과 부정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행하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게 되면 바로 로마 정부도 인정했다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반발도 막고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이게 되면 바로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잘못을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반발해도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그것을 제압하거나 또 그들이 이와 같이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자신들의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 이루어졌던 밤새도록 이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또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또 신문했던 그 모든 불법적인 재판을 이제 합법적인 재판으로, 즉 로마도 인정하는 그런 합법적인 재판으로 여기게 만들고 또 자신들이 했던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정당하고 의로운 일처럼 만들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죄를 다 찾아내고 또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처결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불법적인 것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속전속결로 그리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인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며 또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지 않은 의인 행세하고 있는 그런 악하고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함으로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오히려 의인인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가야바에게서 재판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의인이신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판의 자리에 서서 그런 예수님을 판단하며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이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즉 죄를 가리우고 의인인 척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긴 했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가 거처하는 그 관저와 그 법정 안에는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그들과 접촉하게 되어 부정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깨끗하고 그리고 유월절 양식을 잔치를 먹고자 이와 같이 율법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고 또 의롭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이와 같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짐을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또 그것을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크고도 악한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둔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더 큰 죄를 짓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또 그 일은 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드러내고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고 있는 외식적이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동하자 29절로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그들의 그 더럽힘을 배려해주고 또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대면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또 본디오 빌라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오히려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부정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불법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나름대로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나름대로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또 시기로서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 하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 오늘 본문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악하고 잘못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큰 잘못을 행했거나 실정법을 어겼거나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거나 이와 같이 죄를 범하여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법정에 갈 필요도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군병들을 시켜서 이미 잡아서 이와 같이 처리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었고 뒤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것과 같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법정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시는 이런 일련의 사건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차례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붙잡히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김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나무, 그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시는 죽음을 당하실 것을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로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생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악한 자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또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오후에는 시편 찬양대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인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